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혹시 그 영화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것을 본 분이 계신가요? 예전에 했던 영화인데요. 판타지 영화입니다. 이 마지막 편에서 이제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저렇게 인간 왕이 귀환하여서 즉위식을 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또 이렇게 선한 왕이 즉위하여서 다스리는 장면.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참 평화롭고 또 행복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행복의 나라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거지만 인간의 마음에서 갈망하고 있는 그 나라를 그렇게 꿈꾸면서 이렇게 판타지 영화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상에 또 돌아와서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나라는 행복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나라라고 한다면 일단은 영화에서처럼 선한 어떤 통치자가 또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서 그 정의를 구현해내고 또 백성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나라이겠죠. 반대로 우리가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악한 독재자가 이제 즉위하여 이제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 또는 이제 무질서, 그러니까 무정부죠. 또 악한 정복자보다 더 악한, 더 행복하지 않은 나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정권이 없는 무정부 그러한 나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전이 일어난 나라, 이렇게 무정부 나라는 법과 질서가 다 무너져 있고 또 모든 그 고통과 또 아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의 나라를 꿈꾼다라고 한다면 선한 왕의 선한 통치 그리고 또한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는 그러한 나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주와 또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죠. 모든 권세를 다 그분께 맡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나라, 일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또한 그 모든 이 나라 가운데 또한 평안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 권세에 대한 그 정의로운 판단과 또 판결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모든 약한 정권은 계속됐나요? 아니면 무너졌나요? 무너졌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통치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한 그 정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이 모든 나라에도 속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그 또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또한 우리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하시고 계시고요.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시고 계시고요. 또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는 또한 그 나라에 법과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10계명을 읽었죠. 그 10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서를 세우는 그러한 법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을 우리가 알 때에 정말 우리가 또한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온 의의 법입니다. 기준이 되는 법이죠.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또한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20계명으로 들어가면서 알아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20계명, 특별히 하나님의 이 율법은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있는데 먼저 그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우리가 또한 따르면서 살 때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의 용도는 그만큼 이제 먼저 첫 번째 용도는 그렇습니다. 거룩하시고 또한 선하시며 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의의 기준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제재하는 기능이 있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운전을 오래 했지만 예전에 이게 끼어들기를 잘 몰랐어요. 어느 순간 가면 이렇게 나가는 길에 나들목이나 이런 길에 보면은 어느 정도 가면은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1, 2차선으로 이제 주행하고 이 3차선 이쪽은 이제 빠져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까지만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합류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르고 들어갔어요. 거의 마지막 시점에서 막 내비가 막 이상하게 알려주면서 해갖고 들어갔는데 딱 꺾었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삐뽀삐뽀 경찰 아저씨들이 딱 부르더니 끼어들기 위반입니다. 벌금 딱 바로 이렇게 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질서가 중요하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막 도로교통법을 예로 들면은 엉망진창이 되죠. 그런데 그게 질서가 있으니까 그 기준을 벗어나면 제재를 받으면서 그 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법을 어기면 또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도로교통법을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이 도덕법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 이 법대로 우리가 100% 잘 살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위반도 하고 또 벗어나기도 하나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기준의 이 의의 법을 놓고 보면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울타리를 다 벗어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용도가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 벗어나면 죄니까. 그리고 또한 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도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맘대로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또 제재하면서 또 맘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원래 이 가장 중요한 용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게 하고 또 그런 어떤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인생의 길을 또 지시하는 그러한 도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법인데 출애굽기 20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백성들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억눌리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그리고 또한 범죄하지 않게 울타리
딱 해서 여기 넘어가면 지뢰밭이야, 가면 안 돼.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살펴보아도 일반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법적으로도요, 이것을 지키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행복하죠. 여기 당장 7계명을 봐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일반적인 법으로도요, 이건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은 또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 법 가운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를 때에 이 삶의 울타리를, 신앙의 울타리를 알게 되고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마음껏 우리가 기뻐하며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갈 길을 알려주고요, 우리의 안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표지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황하지 않게 하고 이 길이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율법에 100%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에게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고 참된 행복의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구분하셔서 이해하시고, 첫 번째로 이 출애굽의 계명을 살펴볼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보면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중요한 그 관계를 나타내는 이러한 그 언약에 따르는 법이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10계명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언약 관계다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이렇게 이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또 구원해 내신 이 백성들과 특별히 언약 관계를 맺으셔서, 이 언약 관계는 좀 결속력이 있고 친밀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인데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관계를 맺으시는데, 특별히 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은요, 칼빈이라는 우리 이제 종교 개혁자의 이제 설명으로는 이 나와 너와의 이 언약 관계가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가 하면은 하나님이 낮추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이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다. 그래서 나와 너,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왕정시대를 예로 들어서 보면 그 조선시대만 해도 지엄한 그 왕이 정말 아무 그런 어떤 지위가 없는 어떤 그 시민을 이제 특별한 관계로 불러서 왕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럼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많은 시민도 있지만 자기를 택하여 불러서 왕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놀라운 지위를 주면서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특별하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더 친밀하게는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더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언약식을 할 때 당시 조약을 맺을 때는요, 그 이제 조약식을 할 때는 그 언약식을 하고 나서 조약을 맺었다라는 그것을 두 개를 딱 만들어서 나눠 갔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십계명 두 돌판으로 돌판을 딱 언약식을 하시고 이 언약식에 따르는 그 조항을 딱 이렇게 요구사항을 딱 적어서 두 개를 가져서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러한 언약식을 그러니까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께서 택한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로 그들이 아는 조약식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고 그 돌판에 이 십계명을 새겨서 주십니다. 본문 이후 3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돌판에 이 십계명을 언약의 증거판이죠.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증거를 이 또 요구사항을 딱 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서 이 법과 질서를 지켜라. 라는 그 요구사항을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당시의 조약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리시고 그들은 따르는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그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은혜로운 건 뭐냐면은 이 돌판이 깨집니다. 왜 깨지냐면은 하나님과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불 가운데서 막 엄청난 그 위험 가운데 선포되거든요. 그 백성들은 그 위험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아요. 이제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 그 기간이 40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갖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아주 그냥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해버리면서 막 계명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40일 후에 그걸 깨는 겁니다. 백성들은 깨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백성들 보면 정말 한심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를 다 깨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첫 번째 돌판은 그때 이제 모세가 들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막 방종하고 막 우상을 만들어서 막 섬기기 때문에 집어 던져갖고 깨뜨려 버렸어요. 하도 열받고 화가 나갖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3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또 쓰십니다. 이 언약관계를 계속 다시 이어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우심이시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정말 순종 잘할 것 같아서 택하여 부르셔야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정말 말도 잘 듣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애굽에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돌판을 또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조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 전입니까? 구원 후입니까? 구원 후지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똑같은 십계명 본문이 나오는 그러한 신명기 5장 6절에서도 이렇게 또 재차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자격이나 조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온전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질서, 또 하나님의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요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죠? 무법천지가 더 무섭다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도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 법은 바로 십계명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 다음에 그러니까 이 우리의 요구되는 이제 그 율법이 그러니까 도덕법이 오는 거지.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이 구원에 내가 뭔가 보탠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구원에 절대 보탤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그 자기나 조건이 안 됩니다. 오로지 온전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을 뿐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길임을 깨닫고 가는 겁니다. 또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율법, 또 폐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양쪽을 다 주의해서 우리는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즉기 풍성한 은혜와 영원한 포기되지 않는 그 사랑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또 조금씩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정말 아름다움을 위하여 삶의 규모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삶을 위하여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우리를 창조하실 때 딱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아십니다. 그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요구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안내판을 잘 보고 가야 그 길이 사고 안 나죠. 또 그 길의 중앙선, 그 선을 벗어나지 않아야 사고 안 나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정말 참된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계명을 시작하는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계명의 시작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이제 옆에 나란히 또는 그 앞에 동시에 또는 나와 너 사이에 무엇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사랑의 우선순위, 행복의 우선순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똑같은 어떤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끼워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요. 우리 사랑의 정말 사랑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첫날에 어떤 배우자든지 배우자가 나 이제 당신이랑 결혼했는데 나 다른 사람도 함께 좋아할래 이래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불타나요? 불타겠죠. 그게 사랑의 진정한 나는 당신에게 당신만을 사랑했다라고 해서 그 결혼관계에서의 그 친밀함은 이 부부관계에서만 하기로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랑 동등하게 다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겠다. 이게 말이 돼? 그죠? 그리고 면서 질투가 나는 거 당연하죠. 그죠? 그거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다른 것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불붙하시겠죠. 호세아서라는 그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 관계를 실제로 나타내게 막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은성이가 만약에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주는 사탕 맛있는 거 그걸 좋아해갖고 아빠라고 부르면은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이 언약 관계는 정말 결속력 있는 친밀한 관계이고 왕과 또 이런 종의 관계이지만 이 왕은 정말 이 백성을 위하여 절대 책임지는 왕으로서의 선한 왕으로서의 그런 왕이십니다. 그 백성들은 또 그 왕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만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관계를 정말 친밀한 관계로 성경은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아내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 비유를 씁니다. 실제로.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그 친밀한 관계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다음에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물질이고 이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 행복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 이걸 다 규모 있게, 질서 있게. 그런데 모든 계명의 시작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뭐하라? 전심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러니까 전심으로 사랑의 우선순위로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또 그분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걸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겉으로 보면은 잘생긴 사람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겉으로 막 예배 많이 잘 드리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뭡니까 지금? 너는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아세요. 막 겉으로 나와서 이렇게 막 사람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라는 것인데, 근데 이 계명을 주셨지만 하나님도 아세요. 인생은 연약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인류 가운데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심판에서 이제 벗어난 백성이다라는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아직 이 육체는 아직 그 죄의 어떤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이라는 그 왕이 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한 탁월한 예배자. 정말 시편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 노래하고 그리고 또 진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또한 대리하는 그 왕으로서 세워져서 정말 그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왕인데요. 이 왕이요 7개를 범합니다. 다 아시죠?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7개만 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왕인데 다른 충신의 아내를 범한 거죠. 가늠한 것뿐만 아니라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충신을 죽입니다. 살인하죠.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근데 그것만 저지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게 다 탐낸 거거든요. 자기 아내들도 있었어요. 아내들도 있었어요. 정말 좋은 아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탐낸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처음 어긴 건 무엇일까요? 다윗이 가장 처음 어긴 건 무엇일까요? 7개일까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게 처음. 그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태만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 51편에서 회개하는 그 시거든요. 그때 누구에게 회개하느냐면은 누구에게 회개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틀어졌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섬긴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거든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탐심을 냈기 때문에 다 이렇게 7개 범하고 살인죄도 정하고 도둑질도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우상인데 그래서 우상 공장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해도 수만 가지 우상이 있어요. 수만 가지. 그리고 어떤 종교는 모든 게 신이에요.
범신론에 모든 게 신이다, 다 신이다 이러면서 막 그래 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요. 또 연약한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늘 한결같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제시하지만 이 제시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나요?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능력을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향을, 우리 죄된 성향을 바꾸셔서 우리 은혜의 상태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은, 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합니다. 첫 계명부터.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연약하지만 또 율법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첫 계명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향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졌고 거기에 이제 신정 정치로 하나님의 그 법이 진짜 그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법이 되어서 다스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신정국가가 아니라 이제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그 대사관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 통치가 모든 세계 가운데 또 이렇게 이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그 성취로 말미암아 또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 가운데 이제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이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중생케 하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성향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바꿔가시는 것이죠. 일평생 우리는 이 성화되어져 가면서 정말 우리의 행복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알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하나의 그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큰 어떤 수조에 우선순위 강사가 실험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에 이제 모래가 있고 물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돌, 큰 돌이 있습니다. 이 수조를 충만하게 가득 채우려면은 무엇부터 넣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부터 넣어야 하죠? 큰 돌, 작은 돌, 모래, 물 이렇게 있습니다. 무엇부터 이 가득 여기를 채우려면은 무엇부터 넣어야 되죠?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작은 돌 넣고 또 그 다음에 모래를 막 넣어서 딱 채워야 되죠.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넣는 겁니다. 꽉 채워지겠죠. 만약에 물부터 부으면은 어떻게 되냐 막 넘치고 막 그죠. 그 다음에 막 짬뽕이 되겠죠. 그죠. 다 채워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또 행복의 우선순위로 사랑의 우선순위로 딱 채우고 있으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질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살아가야 하니까. 성경은 물질을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 위치로 올라가는 게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내려서 하나님 사랑 다음에 내리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충만한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딱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우리 마음 중심을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면은 진짜 기가 막히게 다른 게 채워집니다. 물이 먼저 들어오고 모래가 먼저 막 들어와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채워넣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중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실제로 요동치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 중심을 묶어두어야만 이 세상에 흔들리고 막 난리를 쳐도 변하지 않고 우리는 이 행복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도 주시고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 마음의 성향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3편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 성향을 바꿔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지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법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